그러면 이 성령의 약속대로 그대로 그것이 성취되었을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났을까요? 어떤 역사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쭉 나오게 되는 거예요. 2장 1절부터 4절까지 보게 되면 그들이 바로 성령이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나온 말씀입니다. 그들이 전심에 3시간에 기도할 때 바로 하늘에서 벌써 이 불꽃 같은 것이 보이고 보고 봤다고 그러죠. 들었던 것이 있습니다. 또 그냥 천둥 같은 하늘 큰 소리가 들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 중요한 표현입니다. 성령의 약속을 말미암아 이루어진 현상들이거든요. 성령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현상 특징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본 것이 있고 들은 것이 있다는 겁니다. 보고 들은 것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항상 사도행전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볼 수 있도록 성령이 약속이 이루어지고 들을 수 있도록 성령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알지도 모르게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면서 예수 믿으면 다 성령 받은 거야 이렇게 논리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논리로 되는 게 아니에요. 관념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논리나 관념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게 성령의 약속이 실현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것을 베드로는 어떻게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베드로는 3장, 해당전 2장 38절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렇게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을 얼마든지 부르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바로 베드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로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그 다음에 제사함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는 여기 우리말 성경에서 보게 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고 표현하지 않고 성령의 선물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성령의 선물. 그래서 이 우리말 표현상을 보게 되면 한계가 있는데 그는 원어적에서는 성령 그 자체가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그 자체가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선물이니까 성령의 은사를 받게 한다 이런 것을 오해하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 선물을 은사라고도 해석하거든요. 은사라는 헬라어 표현에 바로 선물이라는 뜻도 들어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받게 된다 이런 뜻처럼 오해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분명 베드로가 말했던 것을 오해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바로 사도행전 11장에 나오게 됩니다. 사도행전 11장을 보게 되면 고넬료의 집에 가서 그들은 침례도 받지 않았거든요. 여기는 먼저 베드로는 말하기를 자기들이 받은 경우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쭉 얘기한 거거든요. 자기들이 다 정말 예수를 믿고 각각 회개해서 침례도 받고 제사함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해봐. 그러면 성령은 선물로 주셔.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가 이제 침례 안 받은 사람들이 이방인이었거든요. 침례도 안 받은 이방인이었는데 이들에게 말씀을 막 증거하기 시작할 때 베드로가 보니까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로 사도행전 11장 15절부터 쭉 보면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하신지라. 처음에 오순절에 임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하셨다는 거예요. 또 사도행전 11장 16절 17 그래서 왜 그때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이 나더라. 성령이 역사했음을 여기서 다시 한번 간접적으로 증명하죠. 왜? 성령이 임하시면 이게 들은 것들을 생각나게 하신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생각났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면서 17절에 가서는 또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으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똑같은 선물을 주셨다. 그러니까 이 선물은 뭘까요? 성령이시죠. 아까 성령을 위에 성령이 임하시는 걸 봤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베드로는 말이죠, 성령을 선물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물론 이 말씀 앞에 10장에 보면,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는 이렇게 정확히 표현했는데, 베드로가 아니라 이제 베드로와 함께 했던 그 신자들이 누가에게 전해준 그 내용에 의하면 그렇게 취재한 내용 같습니다. 베드로가 말한 것보다는 베드로와 함께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전해준 내용에 의하면 그들도 방언을 말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베드로가 지금 방언을 말했다는 얘기하려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그분이 우리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선물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노력으로 받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의 애씀으로 받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기에 우리는 각각 회개와 제사함 받는 게 최우선일 뿐인 겁니다. 그리고 그분께 주님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구할 뿐인 겁니다. 그렇게 될 때 드디어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게 되는 거죠. 우리의 성령을 받기 위해서 열흘을 금식하고 20일을 금식하고 이렇게 해서 받은 게 아닙니다. 성령이 약속을 분명히 믿고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속에 믿음을 더 장전하고 확실하게 잡고, 하나님, 주님이 이런 약속하셨던 걸 이제 알았습니다. 내가 이 약속을 따라 나도 성령을 받게, 선물을 받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주 앞에 간구할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이게 노력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을 강조하려고 성령이 선물이다라고 베드로는 아주 그리고 이 약속은 바로 이제 우리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하신 것이다. 39절에 이렇게 또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이제 이런 약속을 정말 약속으로 이루어진 이 성령의 역사가 선물로 주어짐을 알고 정말 이걸 받아들이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정말 이렇게 세상은 공짜로 주면 양자물에 먹는다면서요. 선물이라는 것은 공짜와 다름이 없거든요. 믿음으로 받는 거기 때문이죠. 믿음을 발휘한다면 이 성령의 선물을 받을 수 있거든요. 믿음을 발휘하지 않으면 이건 받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믿음을 발휘해서 성령을 선물로 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면 어떤 역사가 펼쳐지느냐? 아브라함의 복이 바로 그대로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의 복이 그대로 우리에게 옮겨오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이 그대로 한 계통을 따라서 우리에게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놀라운 주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 안 받아도 돼. 받으면 좋지만 안 받아도 어쩔 수 없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계통과 연결돼야 되려면 받아야 되는 거죠. 아브라함과 연결되게 하려고 성령 약속까지 받게 하려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침내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복, 이제 그 복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우리를 받아서 함께 주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